성경과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들이 왜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성경 가운데는 분명히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가 왜 안상훈께서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님인가에 대한 이 진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보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다 증거하시고 창세기에 드러내 놓으셨는데도 오늘날 세상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은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요, 천국에 관심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영혼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어찌하라고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하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복 주십시오, 아버지 죄사함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틀림없이 혈연으로 맺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과 혈연으로 연결지어 놓으신 유월절이라는 이 생명의 진리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혈연 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끊는다는 뜻이거든요. 민수기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그 정기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끊어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전혀 없다면 그들에게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영원한 멸망과 형벌과 지옥의 영원한 그 고통이 주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 어머니를 세상 만민에게 자랑스럽게 또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영적 신앙을 온전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안식일날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만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어머니 하나님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족, 하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받은 사람이 있고 허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12절에 계속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어떻다고요? 같은 성경을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 똑같은 위치에 인쇄된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다 같이 보는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의 눈에는 이런 것이 보이질 않는다 하는 것이 참 신기할 뿐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어떠하다고요? 복이 또다 하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진리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 진리입니다. 창조의 그 역사 과정에 아담은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담의 아내인 하와의 그 존재, 영적 하와는 6일 창조의 맨 끝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천년 구속사의 끝자락의 산자의 어머니로서 그 존재가 모든 인류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 헛다린 것입니다.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냥 무작정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틀림없는 영적 아버지와 자녀들로서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열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부터 살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너울을 쓰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살다가 보니까 다시금 영적 기억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지 알지를 못하는 이와 같은 입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기도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거듭 알려주셨고요.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어떤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영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뜻하지요.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살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육신에도 아버지가 있듯이 영에도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분명 누가 있어야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까?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누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교훈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가족 단위의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있어서 아들들이고 딸들이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가족 단위의 구성원 중에 누가 빠졌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빠졌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니 계신 것이 아니고 어머니에 대한 이 가르침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에게는 아버지뿐만 아니고 어머니도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알려놓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어떤 자녀라고요? 약속받은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계속 29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어떤 자녀라고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했는데 이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하신 2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즉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그 여인을 어떻게 호칭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어머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들이라 딸들이라 이렇게 또 귀중한 호칭을 주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살과 피가 온전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늘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와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뿐만 아니고 성경은 모든 곳에서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아니하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이건 늘 보면서도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홀로 인류 인생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26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문 성경에도 복수로서 our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하자라고 하신 복수 형태로서의 하나님이시지 절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인류 인생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원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한 분이 인류 인생을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26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떠서 하나는 남자의 형상으로 하나는 여자의 형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도 누가 계셔야 됩니까? 어떤 형태로 계셔야 되죠? 남성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과 여성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양 그대로 창조하자라고 하시는 것은 모양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내자는 뜻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요. 그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은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 아멘입니다. 예. 성경의 하나님의 짝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볼 때는 보기는 보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 그리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어머니 하나님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안에 계신데 어떻게 아들들과 딸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이치는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복사해 온 것입니다.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가족 제도는 하늘 가족 제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만든 것입니다. 땅에도 아버지가 있듯이 영에도 아버지가 있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들들과 딸들이 있고 땅에 자녀들을 낳으시는 생명을 주는 어머니가 있듯이 하늘에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늘 어머니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시로부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훈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성경에 있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끔 회방하고 방해한다면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재앙을 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라고 거짓되이 증거하는 것은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부인해서 되겠습니까? 예. 이와 같이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히브리어 그 원전에는 2500회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단수 형태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단수 형태로 표현할 때는 엘이나 엘로아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면에서부터 하나님 단어 자체가 엘로힘입니다. 복수 형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들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창조합시다 하고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들어내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원본 그림의 남자와 여자 복사를 그대로 해내게 되면 출력돼서 나오는 그 용지에도 똑같이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본하고 다릅니까? 복사본이? 우리 인류 인생은 하나님의 복사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이 영적으로 남성성의 하나님과 여성성의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존재하고 있는 여성성을 지니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왜 굳이 없다라고 외면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버지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겠고 어머니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했습니다. 성삼위일체론으로 본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성령은 남성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신부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됩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부르시고 어머니 하나님께서도 불러주시는 이 교회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는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고 또 2500회나 복수 형태로서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껏 그렇게 배워오지를 않다가 보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라는 용어를 왜 쓰느냐? 교우들 간에 형제님, 자매님,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니만 싹 빼놓습니다. 가정 단위의 조직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죠?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을 생명을 주시는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정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주시는 아버지 어머님 거하시는 이 시온으로 만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굳게 믿어서 어떤 상황, 어떠한 처지에 우리가 놓이더라도 천국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따라 어머니 따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경 가르침과 다른 어떤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올바르게 가지를 않습니다. 안식일부터 벌써 잘못 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유월절도 없습니다. 유월절이 없다면 하나님과 혈연 관계가 다 단절이 됩니다. 유월절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언약의 그 피로서 연결이 되고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육적 가족들도 혈연 관계이듯이 영적 가족들도 반드시 혈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아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지키는 장면을 26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유월절 떡을 주시면서 당신의 그 몸으로 즉 살로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져사 사례하시고
포도주가 담겨 있는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의 피라고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유월절 날 허락하시면서 당신의 피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당신의 살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살과 피를 물려받는 존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진리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자녀의 그 관계를 이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아니다 하는 부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예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걸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죠.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혈연 관계가 이어져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죠.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어머니라 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1000번 10,000번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다 헛된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월절 지켰습니까? 유월절 지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고향이죠. 예.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지키는 그 자녀들에게 죄 사함의 의미를 덧붙여서 약속을 하시고 하늘 자녀라, 또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이렇게 칭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하늘의 죄를 짓고 이 지상까지 쫓겨 내려온 우리 하늘 죄인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과 또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더 많이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네. 왜 너희는 성경에 있는 어머니 하나님도 믿지 않느냐 말이죠. 확신 있게 더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확신 있게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오해는 풀어야 되겠고 진실은요 알리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빛을 올바르게 또 전할 줄 아는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